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일명 불려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선별해서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적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하면 왠지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또는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에게는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성경 안에만 있는 일로 제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안진뱅이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도 있어요. 문득병자가 병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형태로? 한번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떡을 5개 있었으니까 예수님 먼저 축사하시고 먼저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 떡을 떼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떡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정만 5,000명이고 같이 동행한 사람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명, 많게는 만학자들이 2만 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장정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죠? 근데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야, 이것 봐라?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신비하고 흥미로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흥분됐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봤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럽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만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가까웠을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이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봐서 알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6월절을 계속해서 연관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날 그 피로 모든 사람을 속죄하고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떡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어요.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찢기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유월절을 왜 연관을 시키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유월절 연관시키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왜 연관을 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이 떡이 단순히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눠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만이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제자들 시험코자 하셨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그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빌립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호수 근처의 잔디밭입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왔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지금 다 허기진 상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무려 5,000명의 사람들, 성인만 모여 있습니다. 최소 10,000명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떡을 사서 줘야 되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조금씩 그냥 허기를 그냥 달랠 정도로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200일 동안 모아야 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 그적 좀 봤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200일이면. 그죠? 아닌가요? 맞죠? 2천만 원이죠. 제가 공대 출신인데.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최소 1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당 2,000원꼴입니다. 2,000원꼴이면 진짜 빵하고 우유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씩 먹게 하지. 허기만 달라게 할 정도로만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시대의 물가를 다 계산하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죠. 저는 빌립이 굉장히 계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물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장에 눈이 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먹일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은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빌립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 해결 방안을 지금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하지 않나 보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어떻게 할지 보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고쳐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없다고 빌립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빌립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정도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 생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모세도 광야에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예수님이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질리도록 먹여주겠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리도록 먹여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긴 더 많아요. 60만 명. 5,000명 게임도 안 돼. 60만 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과 소를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온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정확한 수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뭘 한 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옛날 이전 성경은 짧아졌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에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네가 그것을 보고도 지금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수치를 좋아합니다. 데이터 중시합니다. 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점점점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변해가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갖고 내가 가진 데이터만을 중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수치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예산과 수입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대충 수치적으로는 했지만 그만큼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에게 들어올 예산, 여러분이 낼 그런 헌금의 예산을 대충 짐작을 하고, 그럼 우리가 지출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계산했다면, 저는 선교 헌금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껴야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살 수 있는데, 당장 그 정도 돈이면 한 달, 1년간의 우리 아이들 장소 임대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지출한 돈이면, 오늘도 11명이 여기서 북적대는데 11명만 있어도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오면 그 아이들도 있을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또 다른 특징은, 요한복음만이 이 떡이 보리떡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원 주인이 어린 아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서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이 떡은 보리떡이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만이 이 물고기가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 갖고 있는 도시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2마리면 고등어 2마리, 군 거, 큰 거, 이 정도 생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의 도시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요한은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들려진 도시락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이고, 그리고 물고기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다.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처럼, 삼손에게 들린 낙의 턱뼈처럼, 그리고 어쩌면 다윗에게 손에 들린 물맷돌처럼 사람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마 제자들이 빼앗았겠습니까? 야, 너 먹을 거 있는 거 너 얼른 와봐. 덩치도 작으니까 너 네 거 갖고 와.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올려졌던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이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도 배고팠겠죠. 어른들도 배고픈데 아이는 배 안 고팠겠죠. 더 배고팠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면 예수님 뭔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렇게 드렸을 때 예수님 그것을 받으시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 아이의 작은 드림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드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우기 때는 물이 막 철철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그냥 먼저 물을 멈추고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지라고 했습니다. 급류의 발을 딛는다. 자살행위죠. 디지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한 자매가 단기 선교 팀에 합류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자매였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인가가 편입시험 날이에요. 그러니까 또 편입시험이 쉽지 않고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준비하는 거라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인데 자기가 이 단기 선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자매는 편입의 결과와 단기 선교를 바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드린 거예요. 한 형제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원래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좀 못한 직장으로 갔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서. 사람들이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미련하다. 단기 선교 내년에도 가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기 선교 내년에도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오래 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좀 덜한 학교에 갔을 수도 있고 좀 못한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면 세상의 눈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에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500여 기적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는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요한복음만이 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습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500명의 사람들, 주로 500만 명의 사람들이,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그 굶주림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인데 이 중에 1천만 명이 브라질 전역에 버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도 1200만 명의 아이들이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만 명의 집 없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고,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연령층은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렇게 굶주림과 배고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시달렸고 대부분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예수님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찾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또한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